네, 오늘은 사도행전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제 구약 이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걸 명료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이런 말을 쓰는데 오늘 말씀에는 증인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그분들은 무엇을 증언했겠습니까?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증인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였다. 우리 앞에서 당한 경주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주를 하는 삶인데요. 이제 경주는 달리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믿음의 정진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너희들이 그 무거운 것보다 더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구약 백성들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를 지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죄를 벗어버리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저는 이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멍에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자.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내 멍에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아주 어려운 적용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벗어버려야 될 멍에가 무엇일지는 각자가 다 다른데요. 우리가 시편 기자가 그 탄원시를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탄원시를 보면 그 악인들이 자기를 압제하는 악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오직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압제하는 악인들이 보이는 것이 시편 기자에게는 아주 큰 문제였어요. 힘든 게 아니라 눈에 악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악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방법이 없다. 나 여호와께서 도움을 주시라. 이렇게 간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들도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이 보이고 억울한 것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이랬을 때 우리는 힘든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힘들어할 것은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을 힘들어 하거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맸다면 내 눈에는 이미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 멍에가 짐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멍에가 벗어버린 것처럼 가벼워진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훈련하는 거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러한 훈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항상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환경만 보이니까 그 환경의 변수에 따라서 내 감정과 의지도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멍에를 메고 있고 그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좋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내가 슬픈 그런 환경에 매인 사람이 되어버려서 여전히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의 것과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떤 친구가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천국이 이렇게 좋을까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의 테크놀로지가 정말로 화려하게 오죠. 그래서 IoT라고 하는 것도 들어오고 이제 AI 자율주행 자동차도 들어오고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 문명이 들어와서 과연 이 테크놀로지로 지상의 천국이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러한 판타지도 갖게 될 정도로의 환경이죠. 이 환경에서 우리가 적응해서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입어버리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테크놀로지, 우리 집도 그렇게 IoT가 잘 되고 우리가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음악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이 다 되는 집을 만들면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면 이 얽매이는 것에 얽매이지만 그 환경은 중요하지 않고 그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환경에 매이면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그 고통 중에서 힘든 환경만 바라보면 비싼 집에서 바라보지 않는 것이나 가난한 집에서 바라보지 않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 왕자에 있을 때 그 성전 처마 밑에 있는 새를 부러워하잖아요. 그것이 다윗이 위대한 거죠. 그 황금 집에서 살면서 성막의 처마 밑에 있는 그 새를 보면서 야, 네가 낫다. 나는 이 궁전에 사는 것보다 하루 한 날 성전에 사는 것이 내 꿈이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제사의 직무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우리가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약간 불식시키는 훈련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봐보시게요. 두 번째, 인내로서 우리가 경주한다. 그것도 똑같은 훈련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냥 그 무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도 가난합니다만은 옛날에 가난할 때 저희 교수님께서 야, 고 목사 너 가난하지? 가난할 때 슬퍼하지 마. 가난할 때가 공부할 때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가 돈이 많아. 책도 많이 사볼 수 있어. 그래서 좋은 환경에 공부할 수 있어. 그럼 공부할 것 같아? 공부 못한다. 가난할 때, 널 찾아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인내라는 항목이다 이 말이죠.
그걸 참으면서 경주를 하는 것이지 완전한 상태에서 경주를 하고 안전하지 않으니까 경주를 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찬송할 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여도 주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것은 내가 앞으로 간다는 것이지 정지된 상태에서 나를 받아달라는 그러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인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단어 훈련을 가끔 하는데요. 이 인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내가 참는 그런 참물 인자 3번이 아니에요. 이 인내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는 인내예요. 그래서 이 인내의 출처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 이 인내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우리가 말하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요? 사람의 의지는 국가를 위해서 그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기도 하고 동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의 강인한 의지가 있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가 사람의 인내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내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겠죠.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번역이 좀 잘못됐죠.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온전하다는 말은 믿음의 종결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박정열 목사라는 분이 이걸 신나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그냥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주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의미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불명확해진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다 이제 founder라고 해서 창립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믿음의 시작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니까 우리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은 그 기도를 따라 하기 전에 이 기도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은 믿음의 시작자를 인지하고 믿음의 시작자를 믿고 시작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믿음의 시작자가 주님이신데 믿음의 종결자도 주님이셔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주신 계시가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동일하죠. 그래서 믿음을 창조를 시작해 하신 분이 창조를 종결케 하고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이 믿음을 종결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사람은 내가
시작됐잖아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내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나 내가 또 죽는 것은 내가 늙어짐으로 혹은 어떤 거로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 시작은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죽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주체라고 사는 것이, 단독적으로 사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한 거죠. 단독적인 인간은 불가능하다. 언제나 인간은 의존적으로, 인간끼리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야 된다. 왜? 시작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시작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시작자이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 창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결정적인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을 깊이 성찰해 보거라. 이제 바라보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깊이 성찰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을 계속 훈련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17세기 오면서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이걸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17세기 했던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참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영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을 이루어가는 영혼의 자녀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절 말씀에 우리가 1절에서는요, 구약의 백성들의 인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씀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것이 인내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인내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주력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믿음 백성들도 있지만요. 신약시대에 순교자들도 있어요.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도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순교자 기념 사업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념하고 기억하고 전파해야 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으로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 어떤 유익으로서 관리하는, 거기서 어떤 영적 유익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영적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하죠. 우리는 그 재산의 가치가 있습니다. 재산에 무형의 가치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 조직체이기 때문에 이 조직에 있는 시간들은 우리 교회의 무형 자산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형 자산을 잘 관리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죠.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후진국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은 성도님들과 좋은 경제 환경이 된다면 우리의 무형 자산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 무형의 자산은 재산이 있죠. 재산, 소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우리의 영이고요. 믿음의 대상이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다 이 말이죠.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추구해야 될 가치를 오직 하나로 규정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완전히 교정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순교자들과 훌륭한 믿음의 영적 거장들을 바라보지만 또 우리가 그들을 기념하지만 그 기념은
우리의 소유의 가치로 기념하는 것이지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기념하는 것은 그런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만 높이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히브리서 12장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직 여기서 이제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중세 로마 교회는 그런 순교자들의 업적을 기려서 거기에서 어떤 영적 유익이 온다고 주장을 하는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성자 숭배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통함을 그들의 통공으로 이해해버리는 것도 부당한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눈을 돌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다시 3절에 그의 인내를 참으라. 그 예수님의 인내는 첫 번째 십자가의 참으심이고, 두 번째 죄인들이 자기 일을 거역했을 때도 참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 사도께서 주님께 화를 얼마 동안 안 내야 됩니까? 몇 번 참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70번에 7번을 참아라. 490번을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럼 지금은 몇 번 참아야 됩니까? 한 번은 참아보셨나요? 2번 참아보셨나요? 3번 참아보셨나요? 우리 한국 속담에 3번만 참으면 완전하다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다면 3번도 안 참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70번에 7번, 490번을 완전하게 참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몸소 자기를 거역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참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인내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4절 말씀이 좀 마음이 더 찔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피 흘리면서 순교를 당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너희들이 피 흘려 봤니?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속은 두려운 말씀이죠. 너희들은 도대체 뭐 했어? 주님을 위해서 도대체 네가 한 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17절까지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 이제 우리가 교회법을 할 때는 권징이라고 하거든요. 권징.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번역할 때 제자도라고 또 번역을 했습니다. 참 그 번역이란 것이 그 반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징계라는 단어가 제자도로 번역되니까 징계는 안 좋아하는데 제자도는 좋아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제자도라는 말과 권징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도 좀 더 어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한다,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훈련,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훈련하면 군대 기초 군사 훈련, 6주간의 훈련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걸 저는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6주 동안 그냥 훈련만 하는 거, 걷는 훈련, 총 쏘는 훈련, 뭐 유교 훈련, 그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돼야만이 군인이 되죠. 그래서 그 징계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징계는 너가 힘든 상황에서도 징계는 주어지고 있다. 그때 너가 억울해야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너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해도 징계를 받고요. 못해도 징계를 받는 거예요. 잘하면 잘하니까 징계를 받는 것이고요. 못하면 못하니까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모두가 다 잘해서 징계를 받을 때도 더 잘하도록, 못할 때 징계를 받는 것도 더 잘하도록 목적은 같아요. 그래서 그 징계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죠. 근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거든요. 훈련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 안에 딱 갇혀버려서 내가 제한되는 것이 첫 번째 훈련이거든요. 내가 어느 것에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한된 것을 내가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제한됐다 이러한 느낌을 받는다면 내가 여기서 지금 훈련 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죠. 내가 무엇 때문에 답답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훈련장에 들어와 있구나. 우리들도 군대 제대하고도 예비군 들어가면 예비군 훈련 끝날 때까지 밖으로도 못 나가잖아요. 딱 제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팍 옥죄이면 내가 공황장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마음이 확 옥죄이면 내가 훈련 중이구나. 내가 훈련장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합당하죠. 왜냐하면 그 훈련장을 병으로 생각하거나 장애로 생각하면은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를 발전시키려고 지금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을 약간 질병처럼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징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 징계에는요 아주 꾸지람, 5절에는 꾸지람이고 꾸지람은 좀 약하죠. 6절에는 채찍이라고까지 했어요. 채찍까지 우리에게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사탕발림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은 사탕발림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절대 교육이 될 수 없죠. 교육은 반드시 징계라는 수단, 꾸지람과 채찍이 들어가야 교육이죠. 그것이 인권에 위반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봤습니다만 사회생활에서는요 인사고과로 다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채찍은 안 들었는데 펜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가 점수를 먹이기 때문에 이 펜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말로 싸다고 때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 외람된 표현으로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아주 인간이 이 인사고과라는 그걸로 하니까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폭력은 언제나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는 폭력성, 잔인성 이것이 인간의 한 부분에 있다고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지람과 채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사생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 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 교리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혈통이 같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잖아요.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아들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고 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말씀 그대로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단독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기를 사모하는 것이 이제 징계가 없을 때 징계 없으니까 좋다. 이것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만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9절 말씀이 좀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인간의 폭력성 이런 걸 말씀을 드려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을 징계한다. 근데 영의 아버지는 영의 아들들에게 징계하지 않겠느냐. 똑같이 징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10절 말씀에 이제 번역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렇게 이제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표현할 때 우리 자녀들하고도 훈련하는 방법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할 때 가장 우리가 황당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말대로 하면 내가 잘 돼? 이렇게 물어본 말이 가장 충격적이죠. 내 말대로 하면 내 아들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장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을 들으면 내 자녀가 무조건 유익하겠습니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부모님께. 왜? 성경도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래요. 성경은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뜻이란 건 뭐예요?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눈에 봤을 때 너가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불완전한 징계도 너희들은 받으면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느냐.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전혀 흠이 없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면 영생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너희들이 불만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징계가 완전하지 않다. 이러한 말을 하니까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적으로 말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프로 게임도 마찬가지죠. 우리 프로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훌륭한 선수는 잘 때리는 선수가 잘하는 선수 훌륭할 것 같지만 가장 훌륭한 선수는요. 감독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선수가 가장 훌륭한 선수예요. 그러면 프로야구 선수도 똑같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감독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100%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 감독이 내 말대로만 하면 100% 승리해! 이렇게 말할 감독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의 산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니까요. 그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도 프로야구 선수 보십시오. 감독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너희들 자녀들도 그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하물며 그 하나님께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반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겠어요?
아마추어는 회의를 합니다. 프로는 회의를 안 해요. 프로는 회의를 언제 하겠어요? 게임 전에 회의를 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명령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게임 전에도 게임 후에도 언제나 회의하고 오래하고 너 존중해. 너 존중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절대 존중 안 합니다. 행위가 가치이기 때문에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 가치를 내야 됩니다. 가치를 내지 못하면 평가받는 것도 부당하게 생각해요. 내가 그만한 가치를 못 내는데 누가 그 가치를 평가해 주면 그것은 반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가 100억 원의 가치를 받았다. 그러면 그분은 100억 원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만큼의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프로야구 선수예요. 그 가치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나요? 감독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가 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아마추어처럼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아마추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것은 게임에서 용납이 안 돼요. 게임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 선수예요. 하나님께서 가래요. 그러면 당연히 두말 할 필요 없이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유익이 뭐냐?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를 받을 때는 당시에는 반드시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그 말씀을 먹을 때는 처음에는 쓰나 그 다음에는 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도 재밌는 것은 말씀이 또 재밌는 것은 먹을 때는 달지만 뒤에는 쓴맛도 있어요. 항상 쓴맛, 단맛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단맛이 처음에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 말씀을 또 행동하려면 굉장히 쓰잖아요. 그래서 써요. 근데 오늘은 직접적으로 그 훈련을 받을 때는 그것이 너에게 쓰지만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거룩과 의와 평강이 함께 있잖아요. 열매가 함께 있잖아요. 거룩이 뭐냐? 이렇게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냥 같이 있으니까 의와 평강 열매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 선수들 말씀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프로 게임을 보면은 그 해설자가 항상 그래요. 그 무게를 이겨야 된다. 그 긴장감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은 그때 진짜 압박, 내가 이 1점을 따면 우리 팀이 이겨요. 그럼 1점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1점을 따야 되는데 1점을 못 따게 해. 내가 실수를 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실수하는 선수들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1점 때문에 지는 게임이 다 1점 때문에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그 압박이 심하게 오는 거죠. 그 압박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 압박을 이겨내는 게 뭐예요? 평강이거든요. 그 심한 관중들과 모든 선수들, 감독, 관중, 모든 사람이 나만 보고 있어요. 나 혼자 그걸 해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 나 좀 보지 말아줘. 나 좀 보지 말아줘.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똑같죠. 우리들이 그러한 훈련을 받으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어 주의 일을 언제든지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거룩이다 이 말이죠. 환경이 되니까 일을 하고 환경이 안 되니까 일을 안 한다. 이건 믿음의 세계에 없는 것이고 어디에서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전도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 피 흘리심이 그 피 흘림 이후에 우리들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흘리심 그 피가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가 그 교회를 맞이했는데 우리 사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아직 피를 흘려봤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도 도전을 받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그 험난한 사자굴에서 그 화형 장작터 위에서 목배임을 당하며 교회를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챙겼던 그 교회가 여전히 우리 교회에 있어 우리들도 그 300년, 2000년 전에 교회를 지켰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또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받는 징계 속에 있는 그러한 튼튼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실 때 그 훈련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연단을 통과함으로 푸른 초장에서 주님과 안식하며 의와 평강의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수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열매를 위해서 훈련을 주실 때 그 훈련을 달게 받으며 합당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주의 견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